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경배와 찬양으로 섬기는 이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또렷이 들려오게 하시고 큰 은총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 은혜로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세상 속에서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놀라움으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보다 세상에 속된 것들을 붙잡으려고 분주하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일이 형통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데, 내 힘이요 내 능력인 줄 알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지도 못했음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은밀한 허물과 죄들을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며 나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어디 있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지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랜 가뭄과 더위 속에 단비를 주셔서 돼지가 생기를 찾고 푸르름을 대가는 계절입니다. 지난 상반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때에 지난 주간에는 맥주 감사주일로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고 믿음이 더욱 견고케 하옵소서. 예천교회가 품격 있는 교회, 품격 있는 성도 되어 지역사회의 희망의 메신저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북녘 동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해 주셔서
복음의 통로가 활짝 열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계 속에 이웃 나라들과 상생을 도모하여 불안한 전국, 불안한 경제, 무역 전쟁에서 빨리 안정을 찾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바로 알 수 있는 해안을 주옵소서. 청년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나라, 비전을 꿈꾸며 실천할 수 있는 나라,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나라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병상에서 가정에서 치료의 은사를 기다리는 한우들을 위로하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 더위의 건강 지켜주시며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 학교에서 기도로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가 교회 학교의 한 해 농사입니다. 은혜 가운데 어린이들의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도 교육자와 부장님, 교사들에게 큰 은혜 주셔서 조금도 차질 없이 잘 진행되게 하옵시며 성도님들은 기도로 함께 힘을 다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기간마다 은혜 주셔서 평화의 삶, 감사의 삶, 기쁨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된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 들고 서신 김영수 담임 목사님께 갑절의 능력 주시어 저희들은 말씀의 은혜 받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동역하시는 부교육자들에게 같은 은혜 주셔서 저희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의 삶을 감당케 하옵소서. 저녁 예배는 영준호의 남순교회 순회 은신 예배 및 중창제로 제단을 쌓습니다. 이곳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호산나 찬양되어 찬양을 흠량하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돕는 예배위원들을 기억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풍성히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복된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가운데 생명이 있고 은총이 있고 또 복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생명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가 대할 때에 두려움을 줄 때도 있고 또 뭔가 마음을 답답하게 할 때도 있고 또 반대로 희망과 용기를 주기도 하고 소망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참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면서도 또 소망과 용기를 갖게 하는 동시에 양면성을 띤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 말씀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이 들려주는 요점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그 인생은 자신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우십니다. 늘 깨우쳐 주시고 길을 제시해 주시고 또 연약할 때 도우시고 힘도 주시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이런 은총을 계속해서 베푸시지만 그러나 마지막 최종 결정과 선택은 하나님께서 해 주시지 않습니다. 본인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 결정, 선택은 자신이 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결과도 자신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희망을 주기도 합니다. 비록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수렁에 빠질 때도 있지만 그 자리에서조차도 얼굴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용기를 내고 희망을 갖고 다시 말씀을 따라가노라면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하는 이 말씀과 함께 그 주제를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경을 고르라고 한다면 신명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라는 책,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신 설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그 입구라고 할 수 있는 모압 평야에 왔을 때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자리에 앉혀놓고 말씀 사경회를 여셨습니다. 강사는 물론 모세죠.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제를 가지고 주신 말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된 삶을 사느냐 그렇지 못하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전적으로 너희에게 달린 것이다 라는 것을 주제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그것이 전체를 흐르고 있는 주제이고요. 오늘 말씀도 그 내용 중에 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조금 더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보편적인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복을 받을 것이요 아니면은 너희들의 삶이 힘들어지리라 하는 그런 내용이면서도 이 말씀은 실패를 전제로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말대로 살지 아니하여 혹시 실패하게 되면 나라가 망하게 되고 너희들은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흩어져 살아가는 그런 아픔과 시련을 겪게 될 터인데, 그 와중에서라도 내 말을 기억하고 얼굴을 들어 나를 바라보고 내 말씀을 다시 준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은 거기에서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너희 삶을 복되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간추려 보면은 간단합니다. 비록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에 실패할지라도 그때라도 낙심하지 않고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면, 그리고 내 말을 따라 살게 되면 모든 것은 전과 같이 회복될 것이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이라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우리들의 삶도 승승장구하지만은 못하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도 때로는 실패를 반복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실패했기에 죄송스럽기에 거기에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그때라도 다시 한번 얼굴을 들어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러면 너희들의 삶을 회복시켜 줄 것이요 복되게 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중복되는 내용입니다만은 하나님께 복받는 삶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고 보니까 첫째로 가장 먼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한다. 청종이라는 이 두 글자를 한자로 풀어보면 청이라는 말은 듣는다는 거죠. 종이라는 말은 따른다는 거죠. 듣고 따라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청종이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을 또 원래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 말로 보면은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은 쉐마라는 말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쉐마 이스라엘. 이 쉐마라는 말, 이것은 듣는다는 말인데 성경에서 듣는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할 때 그 듣는다는 것은 이 청각적으로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머리로는 이해하고 가슴으로는 뜨겁게 받아들이며 잘 간직하고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쉐마, 청종, 듣는다는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복된 삶을 원하느냐? 나의 말을 청종하라. 사람은 참 이율배반적인 존재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고 살 때에 하나님께 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하나님께 복된 삶, 복받는 삶에 대해서는 관심 없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한 분도 안 계시겠죠.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총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또 봉사하며 섬기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뿐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한국교회는, 한국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참 사랑하기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교회마다 성경 읽기 운동을 펼치고 성경 읽기를 독려하고 조금 더 열심을 내는 교회들은 읽는 것 갖고는 성이 안 찬다 해가지고 성경을 필사하기도 하고, 또 성경을, 이 두꺼운 책을 한 4, 5일 만에 전체를 다 읽어내리는 그런 성경 읽기 프로그램이 전국의 여러 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모여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모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요. 과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말씀 사경회가 열린다 하면은 쌀보따리를 짊어지고 모여서 밥을 지어 먹으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곤 했었죠. 우리 한국교회의 말씀 사랑은 참으로 유별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연구하고 하는 것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도 또한 동시에 하게 됩니다. 뭡니까? 열심히 읽고 듣고 배우고 익히기는 하는데 그것을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데는 조금 부족함이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흔히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쩌면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그런 말을 할 때도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참 대단하다. 서구의 교회들은 다 무너지고 몰락해가지고 그 유명한 교회들이, 예배당들이 가보니까 관광지가 되어 있고 식당이 되어 있고 극장이 되어 있고 심지어는 술집이 되어 있기도 하고, 서구의 기독교는 다 망했고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는 교회들 가봤더니 연세 높으신 어른들 몇십 명 옹기종기 모여서 그 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 서구의 기독교는 다 이제 소멸되어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는 얼마나 잘 모이느냐 하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랑스러운 면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이런 이야기도 귀담아 들어야 하죠. 비록 한국교회는 열심히 모이고는 있으나 서구 교회가 비록 모이는 것은 잘 되지 않고 그리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나 어느 쪽이 더 기독교적이냐, 서구가 더 기독교적이냐, 한국 사회가 기독교적이냐 라고 물어본다면 진지하게 그것을 바라보는 이들은 서구 사회를 더 기독교적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교회에 모이는 열정은 과거와 같지 못할지 몰라도 그들의 삶 가운데 녹아있는 기독교적 윤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생활 윤리가, 삶이 기독교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늘 삶의 현장에서 성경적인 가르침들이 기본이 되어 있는 삶을 자신들이 알든 모르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사회가 더 기독교적이냐, 어느 사회가 더 성경적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좀 자신이 없어집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가는 곳마다 교회가 있고 밤에 산에 올라가서 보면은 벌건 십자가들이 사방에 있고 예배를 드리려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사회가 기독교적인 사회입니까? 성경적인 사회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자신이 없다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러한 이야기들에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성경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 성경적인 삶을 사는 것에 대단히 취약합니다. 성경적인 윤리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다못해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기 힘든 나라가 있죠. 이웃 나라 일본. 왜 그렇게 하는 것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화가 나게 하고 그리고 미운 일들만 골라서 하는 것 같은지. 사랑해야 한다.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들을 품어야 한다. 라고 말은 하지만 마음적으로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이웃나라 일본. 그러나 그 일본만 해도 생활윤리라는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배울 점이 참 많습니다. 일본의 문화 중에 하나는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문화가 몸에 배어 있다고 그러죠. 얼마나 철저한지 모릅니다. 어려서부터 아이들은 세뇌를 당할 정도로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교육을 받고 자란다고 그러죠. 절대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조금이라도 불편을 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렇게 교육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면은 아주 엄한 체벌까지도 가한다고 하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면에서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있지 못합니다. 점점 나아져 가고는 있지만 아직 많이 아쉽습니다. 흔히 하는 이야기로, 흔히 보는 광경으로 식당에 가보면 그러면 어린 아이를 동반한 어른들은 아이들이 떠들고 소란을 피워도 그냥 보고만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손주 활발하기도 하지. 여러분, 남이 받는 피해는 별로 상관하지 않고 그저 자기 좋은 대로 이해하는 이런 문화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끼리는 부인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고 1등 국가가 되기 위해서 극복해야 될 하나의 이러한 사회 윤리 문제, 그것은 나보다 남을 위하는 문화가 정착이 돼야 된다. 적어도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요만한 거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새기고 또 새겨서 마음속에 담아둘 뿐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든 그것이 드러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천해야 되는 거죠. 성경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사랑하라고 가르치죠. 사랑이 무엇인지 그 내용도 잘 이야기해주고 있죠. 사랑하라고 말씀을 듣기만 하면 뭐 합니까? 사랑을 해야죠. 용서하라고 배웠으면 듣기만 하면 뭐 합니까? 용서해야죠. 베풀라고 배웠으면 듣기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베푸는 삶을 살아야죠. 기뻐하라,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라, 온유하게 살아야 한다, 인내하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희생하라, 하나님 말씀이라고 배웠고 들었으면 하나님 말씀이기에 더더욱 힘써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지켜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들었기에 들은 말씀을 어떻게든 내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 나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청종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청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하는 말씀도 한번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면서 본다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나 보니까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또 내 몸의 소생과 또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소산을 많게 하시고 이런 일들의 복을 내려주시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할 것이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이겠죠. 생업이기도 하겠죠.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직장과 자영업을 하시건 농업에 종사하시건 축산업에 종사하시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터 위에 또 내 몸의 소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가축의 새끼와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경제 생활까지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우리의 일터, 우리의 자녀, 우리의 모든 경제 생활 이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해 주시리라. 뭐 하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이런 일들에 복을 내려 주시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네 조상들이라고 했는데 네 조상들 하면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필두로 이삭과 야곱과 요셉 아닙니까? 그 중에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이요, 믿음의 조상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추앙받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위인 아닙니까?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내 고향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미지의 땅이지만 내가 너를 데리고 갈 테니까 일단 떠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수천 년 전에 갈대아 우르에 살다가 잘 살았건 못 살았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건 살다가 죽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던 곳으로 갔을 때에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셨습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메시아의 혈통의 또한 조상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수십억의 인구가 아브라함 하면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지켜세우고 추앙하고 믿음에 대해서 알고 싶은가?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생애를 읽으라 하는 믿음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복된 사람, 복된 인생이 되게 된 그 출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이 따르기 참 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삶의 터전을 고스란히 그대로 두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이 있는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어딘지 가르쳐 주지도 않고 일단 떠나라고 하시는데 어딘지도 모르면서 떠나라는 그 말씀에 일단 청종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가벼이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랐을 때 그와 그의 후손이 누린 복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이 기록된 내용들 아닙니까? 저는 사랑하는 우리 예천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으로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만 가지 복을 받아서 모든 삶의 융성함과 형통함을 가지고 정말 행복하게 복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손에 들고 계십니다. 손에 들고 계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며 살아라. 그것이 생명의 길이다. 그 길로 열심히 순종하여 나가게 되면 내가 예비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해질 것이다. 우리는 대체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답답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세요? 왜 나에게 이런 소원이 있는데 이 문제를 풀어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는 지금 몹시 힘든 가운데 있는데 왜 내 삶을 돌봐주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불만과 조금은 답답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중국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더군요. 어둡다고 불평하지 말고 불평하는 대신 촛불 하나라도 켜라. 지금 우리 이 예배당에도 만약에 전기가 나간다면, 정전이 된다면 굉장히 깜깜할 겁니다. 그때 왜 이렇게 깜깜해하고 그저 불만만 늘어놓지 말고 초 하나라도 찾아서 키면은 어둠을 조금씩 이겨나가게 될 것이다. 극복하게 될 것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지만 구원은 해주셔서 감사한데 나는 복받는 삶하고는 좀 이렇게 거리가 있는 것 같아. 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아쉬운 마음, 답답한 마음이 늘 자리 잡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복이라는 것과는 상관없는 분인 것 같아. 나는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은총은 별로 입지 못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십니까? 혹시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하나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행치 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우선 그것부터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저렇게 하기를 원한다 라고 주신 여러 가지 말씀들 가운데 정 어려우면 10계명이라도 늘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것을 하나하나 지켜나가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이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가랑비에 옷 젖듯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생명이고 은총이고 축복입니다. 그 삶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행하고 실천하여 복된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제니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얻으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에게 내려주소서.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평한 마음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서 너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성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 나오는 저희들이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 삶에 복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것 오늘도 정성껏 구별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감사로 믿음으로 사랑의 고백으로 우리의 소원과 함께 올려드리오니 오늘도 우리의 정성을 기쁘게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복 내려 주옵소서.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2부 예배에 우리 교회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백춘자 성도님, 동본동에 사시고 이원년 집사님 모시고 오신 연세 높으신 어른이신데 우리 찬양으로 축복하며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춘자 성도님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이원년 집사님 곁에 계신데 영상으로 하는 걸 사양하셨다고 그래서 모습을 보진 못하셨는데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가 영주노회 남선교회 순회 헌신 예배와 익투스 성가 중창제로 드려지게 됩니다. 영주노회 행사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장소를 허락해 주었는데요. 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 오후 예배 시간을 이 예배와 함께 맞추어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2시 예배가 7시로 변경되게 되고요. 또 이 저녁 예배 때에는 영주 성남교회 권성은 목사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고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양해와 또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이 남성 회원들이 수백 명이 오시게 되면 우리 교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해서 대접해야 되는데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점심도 하고 저녁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우리 주인 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번 주에는 중식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은 제공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손님들이 오게 되면 우리 주차장이 그렇지 않아도 협소한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또 외부의 손님들이 오시니까 주차할 자리도 좀 양보해 주신다는 마음으로 마당에 있는 차들을 예배 마치고 교회 볼 일이 맞춰지시면 이제 혹시 교회에 계시더라도 조금 주변에 우리는 많이 잘 익숙하니까 주변에 괜찮은 곳으로 이동해서 주차해 주시고 마당은 좀 비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월삭 새벽 기도회 잘 마쳤고요. 원래해 1, 2, 3, 2, 4, 5, 6 여전도에 원래가 있게 되는데 일남 선교회는 원래의 장소가 찬양대실이었는데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시장 통로 교회 앞에 엄마손 맛식당 12시 10분에
남선교회, 일남선교회는 이곳에 모이겠다 하는 소식입니다. 중부기도 사역자 모임이 오늘 2부 예배 후에 세미나실 전국 남선교회 행사 95주년 기념인데요. 8월 21일부터 23일간 2박 3일간 홍천 대명 비발디 파크, 신청은 7월 15일까지입니다. 우리 남선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전도 세미나가 있어서 8월 12, 13, 14 2박 3일인데 장소는 소망교회 수양관.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택자 교육은 오늘 한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아뉴스 오페라단 제8회 정기 연주회 한영 평화 콘서트 특별 기획 공연인데 오는 목요일 7월 18일 오후 7시 30분 예천 문화회관에서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관심 있어서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 중에 교회로 나오시는 게 좋겠다 하는 분들은 7시 10분까지 오시면 교회에서 차량을 운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 주보에 보시면 상자 속에 일정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후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관계 하나 더 우리 교우들에게 협조 요청 드립니다. 우리 교회 출입구가 정문이 있고 옆쪽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문 쪽에는 버스를 대고 또 이쪽에도 사실은 굉장히 좁죠. 그래서 차를 이중으로 주차하거나 이쪽에도 차를 어린이 그 놀이시설 쪽으로 대게 되면은 차가 출입하는데 굉장히 좀 원활치가 못합니다. 운전이 미숙한 분들은 접촉사고도 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만 아니고 외부인들도 많이 되시는데 그거는 우리 교회에서 좀 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우들도 주차 사정이 참 넉넉지 못해 이런 말씀드리는 게 죄송한데 그렇지만 그 출입구 쪽에는 주차를 하지 않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장은문 관리 집사님이 한 주간 휴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늘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좀 길게 해도 괜찮습니다. 주기도성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 주간 세상에서 살게 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소서. 성령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모든 삶의 현장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